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과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은 그저 이렇게 낙서처럼 함부로, 때로는 낙서에도 다 의미가 있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히브리 문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클루지오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수미상관법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같은 표현이고 또 시작과 끝이 같은 그런 방식의 기록 방법입니다. 긴 글을 읽지 않아도 처음과 마지막 이 부분을 알면 이 강조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8편은 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마지막 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작과 끝에 조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에는 1절과 9절에 있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2절 8절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8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도 이런 인클루지오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과 9장은 4장에서부터 9장까지 큰 이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을 이루고 있는데 먼저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그 사역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 공생의 사역을 해 나가실 때 어떤 사역을 해 나가시냐면 세 가지 사역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걸 좀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엔클로지의 마지막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9장 3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이 4장 23절부터니까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이 5장을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읽으시면 안 되는데 두 절의 말씀, 이 4장 23절과 9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5장, 6장, 7장, 8장, 9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산에 오르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역,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10가지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가장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난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실제 마태는 8장과 9장에서 이 병자들과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기 다른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배경도 서로 다르지만 마태는 마치 이 10가지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그 고치시는 사역, 회복하시는 그 사역들이 완전하고 온전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치시는 사건 가운데 치유하시는 그 사건 하나 속에 과연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병을 고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우리 안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찾기보다는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기에 우리는 병을 고치시는 주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조금 더 읽을 때 실감나게 읽는 방법은 그 본문의 인물이 되어보는 거죠. 사울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윗이 되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이제 나병 환자가 되어보는 거죠.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귀신과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이때에 이 사람은 어디 있냐면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는 항상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면 저쪽에서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따르고 있고 천국 복음의 진수를 다 맛보아서 내려와서 야, 그 말씀 너무 좋지 않았니?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의 말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을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 사람이 만약에 저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심정일까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천국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저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싶고 저 무리 가운데 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형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에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에게 절하며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고 그런데 봐라라고 하면서 이 나병 환자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아마 멀리서 기회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 고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 말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던 그 1절 상황 가운데 4절 그 예수님을 나병 환자가 만나고 고치시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주변엔 아무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무리가 다 흩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이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떠할까 하는 그런 서글픔과 또 간절한 그 기다림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감탄사로 보라,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주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주님의 소식을 들었고 천국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갈 수 없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저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기다릴 뿐인 거죠. 왜 그럴까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13장, 14장, 15장에 이 나병과 부정함에 대해서 율법은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13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사실 이 환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 가운데 어떤 뾰루지가 나거나 또 때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털이 휘어지거나 또 피부가 우묵하게 파여 있으면 나병이라고 판단되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병이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판단이 어렵게 되면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말이 좋아서 격리지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그를 가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가두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병이면 부정하다고 판단되면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병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할 수 없는 나병이다, 부정하다, 진 밖으로 나가야 해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 그 백성들,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왕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직분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어떠냐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런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겠죠. 아무리 그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기도를 해도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정결한지 부정한지 판단할 수 있지만 치료할 능력은 없는 것이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때로는 가두기도 하고 부정하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나아가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걸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년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신방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어려움, 취업이 되지도 않고 또 계속되는 취업이 되더라도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기도밖에라고 해서 이 기도가 약한 것이 아니고 저의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목회자들의 한계,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의 한계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역을 하고 영혼을 섬기고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 사람의 이것이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그저 그것을 낫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느낄까요?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느끼냐면 자신의 문제조차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또 제사장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부정해지고 싶지 않지만 세상에 여전히 죄악이 있고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뉴스에서도 참 잔혹하고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아무리 정결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삶, 답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지만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오늘 이 나병 환자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부정한 사람의 의무, 이 나병 환자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45절, 여러분이 46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부정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외출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머리랑 옷일 겁니다. 극심한 슬픔과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고대 근동에서 성경의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고 끔찍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본인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거죠. 두 번째 의무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윗입술, 이 콧 밑 수염을 이렇게 가리고 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외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외쳐야 다른 사람이 듣고 부정함이 옮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정함이 여기 있으니까 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정하다 외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있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칠 때에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무는 진영 밖에 쫓겨나서 혼자 사는 겁니다. 매우 슬프고 무서운 거죠. 평생을 그 슬픔과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병이라는 그 질병도 괴로운데 끔찍하게 외쳐야 하고 머리를 풀어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되고 홀로 살아야 합니다. 나병으로 인해 아프기도 하지만 소망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슬프고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그 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속하지 못하는 그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그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알았기에 주님이 이렇게 외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의 끔찍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밖에 들어갈 수는 없고 밖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인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은혜를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병 환자처럼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 형편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평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안에, 여호와의 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을 낫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이 사람의 소망인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많은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시고 내쫓으시는 어떤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때 뭐 하고 있을까요? 다 머리 풀어 헤치고 옷 다 찢겨진 상태에서 입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렇게 흩어지니까 예수님께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깨끗함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역행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부정함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나든지 부정한 물건을 만지든지 부정한 땅에 가든지 이 부정함과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함이 되어서 진 밖에 나가게 되든지 일주일 동안 가두어 있든지 그리고 다 이 부정함이 깨끗해지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실수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나병은 제사장도 피해야 하고 율법으로 한다면 손을 내밀기는커녕 멀리서 봐야 합니다. 손 내밀어봐 하고 멀리서,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치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이 부정함을 만지면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판단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려 오셨다면 이 완성을 하려면 율법을 지키셔야 되는데 역행하시는 거죠. 부정함에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부정함을 만지시는 겁니다. 정하다 부정하다 예수님이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그의 부정을 정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고 손을 대기는커녕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을 그때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깨끗함,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또 정한지 부정한지를 알려준다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불가능이 예수와 함께하면 가능이 되고, 부정함이 예수와 함께하면 정함이 되고, 사망이 예수와 함께 되면 이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천국 복음이다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나았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단절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선언할 때에 완전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인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그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다시 그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한번 정하게 되었음을,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나병 환자를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이 선언함으로 다시 한번 그가 이스라엘 그 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내용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되었다가 아니라 정결함을 받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그때에 즉시 그 깨끗함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또 이스라엘 진 안으로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거룩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정결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나병 환자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은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정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끔찍하고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비참함에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그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그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그래서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시냐면 이 세상에 우리의 한계가 있고 죄악에 만연한 이 땅 가운데 도무지 이 죄악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이 땅 가운데 세상은 죄악이 만연하지만 나는 이 부정한 세상 가운데 정결함을 입은 자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결해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학교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 그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하고 끔찍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또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마음의 긍휼로밖에 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